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구약성경 구약의 역사서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불변하심을 제가 했죠. 이번에는 제가 신약성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그 마지막에 세운 교회예요. 제일 마지막에 세운 교회인데 1차 선교를 끝나고 이제 1차 선교는 주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해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라 해서 불러가지고 성령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둘을 보냅니다. 1차 선교를 갔던 곳이 배 타고 구브로를 가서 살라미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그 바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도를 전하고 비시디 안디옥과 거기서 도를 전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와 더베를 가요. 여기까지가 1차 선교입니다. 여기 1차 선교를 약 2년간 하시는데 끝나고 와서 2차 선교를 가는데 바울 사도가 2차 선교는 어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나 명령이 없이 가는 거예요. 2차 선교는 15장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1차 선교여행 떠났던 곳, 1차 선교여행 가서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자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잘 지내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에 서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래서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에는 그 마가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때까지 마가가 연약해서 1차 선교를 수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에 하차해서 되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그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심히 다투어서 이제 따로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1차 선교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그 다음에 더비아 루스라로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이제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주님의 하나님 1차 선교와 달리 2차 선교는 하나님의 어떤 명의 없이 그냥 떠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거를 아마 그때 바로 이렇게 깨닫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 비두니아 지역은 지금의 그 터키 지역, 터키의 그 북쪽입니다. 북쪽. 위로는 그 흑해바다가 있는 쪽이죠. 1차 선교는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갔어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 위에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더 위에는 흑해가 있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 다 같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치 않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2차 선교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트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가서 2차 첫 선교지가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도착해서 네아폴리에서 바로 빌립보로 가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신서에 빌립보서가 있죠.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비단 장사, 자주 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주께서 그 연약한 여성도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에 가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차 선교 여행지가 데살로니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 가서도 많은 사람이 믿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들이 그 우상 섬기는 걸 봐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실패를 해서 어떤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덴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18장에 드디어 고린도로 와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것이 2차 여행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교지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되죠.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는 유럽이었잖아요. 유럽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떤 그 후임으로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세우지 못했고 그냥 교회만 설립하고 나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는 제가 석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모세 오경, 토라 모든 것에 뚫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잘 풀어드리죠. 가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히브리어에 정통하다고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헬라어에 정통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 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바울 사도는 뭐래? 그런 거 다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다 그런 걸 배설물처럼 던졌다고 했잖아요. 뭘로 했다?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저 칠판에도 써놨지만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11절에 이러고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래요. 글로에라고 하는 그 성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그 지편으로서 어떤 그 말이 나에게 바울 사도에게 전해준 거예요. 글로에 라는 그분의 뭐 직책이 집사님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직편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직위가 좀 높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그쵸? 그때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종을 보냈나 봐요. 종을. 글로에라고 하는 이분은 좀 지위가 높으신 분이고 그 직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고 하실 때 이 문맥을 봐서 글로에라는 분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여성도 글로의 지편으로 온 소식이 들린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쭉 열거를 하는데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당파 문제, 불륜 문제, 소송 문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일부 나옵니다. 너희의 쓴 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16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글로의 편으로 세 가지 문제가 제시됐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떠나갔단 말이에요.
1년 6개월을 유학을 떠나갔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래서 그 개척을 한 사도에게 가서 이러한 문제를 전해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들을 다 작성을 한 거예요. 작성을 해서 이걸 종이에 기록을 해서 세 명의 대표단을 만들었어요. 결성을 했어요. 누가 가겠느냐? 바울 사도에게 누가 가겠느냐? 거기서 바울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대표단으로 선발되신 분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 분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적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7장서부터는 바로 이 대표단에 가져온 편지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사도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대표단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첫 번째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이것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됩니까? 사도권의 문제, 바울 사도가 사람들 사도가 아니라 그래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의 제사 문제, 여인들이 그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죠. 로마 카톨릭 보면 수건을 씁니다. 이거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만찬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 이 교회에 은사가 임했는데 이 은사에 대한 것이 이제 정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부활 문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헌금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투성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뭐 대사가 예수 잘못 믿으면 다 뻑하면 다 지옥 간다고 해서 제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뒤집자고 고린도 전설 일부러 제가 취해갖고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왜? 지난번에 구약의 역사서를 통했죠. 역사서를 통해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모두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포로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답을 하는가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자고요. 바울사도께서 여기서 너희들 이렇게 보니까 지옥 간다라는 말이 한 말씀 있나 없나 보자고요.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당파 문제예요. 당파 문제. 어떻게 갈라졌냐? 바울사도가 개척을 하고 나왔는데 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파가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에게 붙었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베드로다. 아니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파가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딱 답을 제시하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라?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을 잘 제시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바울사도의 이 말씀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였어요. 분열의 역사가 세계사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2000년간의 세계 교회사를 보면 크게 세 번이 갈라집니다. AD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가 첫 번째 분열을 해요. 첫 번째 분열을 하는데 양성론과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이쪽 서방교에서 받아들여요. 서방론에서 받아들일 것은 양성론이라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과연 어떻게 되신 분일까라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많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시면서 바다에 막 파도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도를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했다잖아요. 배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어가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막 깨우잖아요. 그 주님이 파도를 꾸짖으신데 잠잠하더라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은 그 속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안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은 길 가다가 시장에서 배가 고팠어요. 그죠? 예? 줄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이런 게 많이 이제 이게 의제가 됐던 거예요. 양성론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두 본성. 하나의 신성이 있다. 하나는 인성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양성이죠. 두 본성이 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할 수가 없는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이게 양성론이에요. 이거 서방교에서 믿는 것이고, 단성론은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걸 인정을 해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양성론 주자들은 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단성론자는 그러나 주님이 인카네이션, 육체로 오셨을 때에는, 오셔서 3년간 공생할 때는 이 두 본성이 합해진 거다. 합해져서 하나의 인격이다. 이게 단성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아주 뭐 요즘 말로 뭐야 뜨거운 감자라, 뜨거운 감자. 이거를 막 이제 서로 논쟁을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론을 채택을 했어요. 칼케돈에 의해서 양성론을 채택을 했지만 그 양성론을 채택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반면에 단성론을 지지하는 교회들도 많았다고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거 인정 못하겠다.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 두 성이 합해진 거다. 합해져서 사역을 하셨지. 어떻게 두 본성이 합해지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있는 이게 다 론이에요, 론.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래서 갈라져요. 이게 지금 갈라집니다. 지금 단성론을 믿는 교회는 지금도 존재해요. 동방교회에서. 예? 존재하고 있다고요. 단성론이면 어떻게 양성론이면 어떻게,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방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갈라져요. 이것은 권력의 구조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더 서방교회가 크냐, 동방교회가 크냐, 이거 권력 구조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12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랬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DNA가 어디로 갑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DNA 어디로 가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뺏기기 싫다 이거예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대권을 잡아야 되겠고, 동방교회 우리가 대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싸움을 걸어야 되겠는데, 싸움을 뭘로 걸어야 돼? 야, 대권 싸움 할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빌미로 걸고 들어가는 게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성령론은 하나에 갈라지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제시하는 거에 불과했다고요. 그거를 해서 갈라지는 게 결국. 완전히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론이 뭐냐?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오직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에게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신다. 발출한다 이거예요. 동방교회는 성령론이. 서방교회는 갈라쳐야 되잖아요. 갈라쳐야 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나오는 거야.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아드님에게로부터도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드님에게로부터도 필리오케 성령이 나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갈라친 거예요. 이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지금 어디예요? 동방교회는 지금 러시아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히랍 정교회, 지금 이 그리스 쪽이죠. 이 두 정교회들을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동방교회를 가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왜 안 와닿아요? 하지만 현재 이 역사에서 존재하는 교회들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그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갈라지는 것이 1517년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에서 지금 이제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 내려오다가 이 서방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타락을 할 대로 해서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갈 데도 없어. 더 갈 데도 없으니까 루터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가 들고 일어나서 칼빈이 일어나서 갈라지죠.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서방교회에서 어떻게 갈라집니까? 한쪽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한쪽은 로마 카톨릭.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제 이 개신교는 이제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거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영국의 성공회, 그때부터 막 갈라지는 거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장로교는 합동이냐, 보수, 통합이냐, 정통, 이거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제가. 다 모르겠어요. 워낙 많아서,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외울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느냐, 긍정적으로 보시느냐 하면 양쪽은 다 있어요. 말씀이 맞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16세기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피필드 목사님. 피필드 목사님은 뭐예요? 단에 올라가면 원고지가 필요 없는 원고가. 원고 안 들고 올라간다. 피필드 목사님은. 그냥 올라가서 설교하면 입에서 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도 충만해서. 성령이 하도 충만하셔서 이런 거 원고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올라서.
그 유명한 세계 대부 조지 휘필드 목사님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분이 웨슬레 목사님이랑 얼마나 친했어요. 오래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웨슬레 목사님하고 오랜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데 어디서 갈라지니까 구원론에서 안 맞아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안 맞으니까 결국 한 5년인가 같이 사역하시다가 갈라져요. 이게 안 맞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나쁘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어요. 서로 갈라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예? 우리가 그런 것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들을 비방할 것도 없고,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믿고 있느냐가 서로 다른 거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갈라져 왔어요. 이거 뭐 당파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어쩔 수가 없고. 근데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를 보겠어요. 분류 문제하고 소송 문제가 나와요. 분류 문제를 봐야 되겠네요. 너희 중에 5장 있죠.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데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아내가 이게 귀나이카라고 그러죠. 귀나이카라고 하는 거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는 그래도 뭐 결혼을 한 부인이잖아요. 근데 계모 또는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첩은 이제 뭐 결혼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몰라요. 이 성경에는 그냥 그 아비 아내라고, 우리 개혁 성경은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귀나이카라고요. 친엄마가 아닌 계모 아니면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가 보면 이런 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그거 받아들였어요. 이 형제를,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 형제를 쫓아내지 않냐고, 너희가 물리치지 않냐는 사도가 강하게 지금 힐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힐문을 하고, 이런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명하고 영은 주의 시현 아래 후원 얻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을 뭐 여러 해석이 많은데 결국 어떤 주석이든지 보면 출교했다는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약 400년 후에 정경으로 27권이 들어온다고요. 27권이 400년 후에, 100년 후에 구약 성경 39권이 들어오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뭘로 지금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래요? 내가 주께 받은 계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주께 받은 계시가 있다. 이 문제에서는 주께 받은 계시가 없으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기도를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내 생각을 안 했다라고 멘탈로. 이거 오늘 우리 현대 말세 교회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거 진짜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얼마나 큰 죄악인데. 바울도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털에 섰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와 선지자에 섰으면 사도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려고 그래야지. 응답받아서 하려고 그래야지. 왜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냐고요. 내 생각은 이미 에덴동에서 잡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혼은 마귀한테 그 잡힌 혼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요.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0장 11절에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범하였은지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범하였은지 둘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신앙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희생제사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갈라져서 속량시켰다, 속량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율법의 죄를 속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취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 한 번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계모를 우리 개혁성경은 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에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왔다라고 하니까 바로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뭐예요? 그 형제를 사했다 할지라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회개도 없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없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그 당시에 풍속이 그랬어요.
풍습이. 그 우상, 신전 있죠? 신전에 그 제우스 신, 뭐 아프로디테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테나, 아폴론, 뭐 아르테미. 어제 제가 그걸 다 찾아봤어요. 뭐 헤스티아, 아르테미스, 아폴론,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헤메르스, 아레스, 데메테르, 포세이돈, 헤라, 제우스, 이 12신을 신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이 나라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음행이 그렇게 항상 범해졌다는 거예요. 범해진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걸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문화니까 그 성도들도 그거를 바울사도가 그래.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에게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냥 그거를 자기네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가 막힌 문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에 가서 전도할 때 내 전도함과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난잡하게 될 수 있느냐고요. 예? 사도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금식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주님의 나타나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네? 난장판 개판이에요. 저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교회가 난장판인데 목회자가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안 하고 지 멘탈로 한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난장판이 아니고 난장판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의 소물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소물. 안 그렇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열매가 많이 맺힌 것 같아. 풍성해 보여요. 무화과 잎처럼. 그게 뭡니까? 세 번째는 소송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점입 가격. 성도들끼리 이제 고소를 하니까 바울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고소를 하니까. 차라리 너희가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소송을 하냐.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소송을 걸냐. 너희 그럴 수가 있냐. 차라리 너희 가운데 차라리 한쪽이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하나 서로 잘했다고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쪽이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한쪽이 속아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문제에 답변하고 바울 사도가 총평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총 영적 상태의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3장 3절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래. 육신에 속했으니까 소송을 하고 불륜 문제가 나오고 당파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 거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뭐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에서 뭡니까? 3장에서 구원론을 딱 들이대요. 이 구원론 나중에 제가 이제 풀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세 명의 대표단이 온 문제, 현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예요. 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결혼 문제는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7장을 읽어보면은 쭉 답이 나와요. 7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음행 문제로, 음행을 인하여 남편을 두고 아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꼭 결혼한다는 게 음행 문제만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7장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주님이 명하신 것은 주님이 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받은 바가 없으나 하면서 내가 말한다고 권도로 권면하는 게 나와요. 이 7장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저기 되므로 이 결혼 문제, 이것은 제가 좀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및 과부들, 그냥 지내든지 절제할 수 없으면 하라는 거예요. 혼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외에는 합방해라.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말들이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믿는 형제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일 경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아요. 남자는 믿고 아내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 안 믿는 저 부인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부인은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커플에게는 그런데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이 안 믿는데도 아내와 살기 좋아하거든 그 남편 버리지 말라. 그런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남편이 됐든 뭐 부인이 됐든 믿는 너에게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에 대한 예표로 두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가정제도가 이것이 예표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가정제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17절, 20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항상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지위가 높은 분도 있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노예가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지위가 높은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다. 노예의 자리는 노예의 자리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요 아주 이거는 뭐 혁명적인 바울서도의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좋게 말하면 혁명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적인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 왔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 그 당시 교회 바깥을 나가서 세상 문화 그 문화는 종은 주인의 신발에 입을 맞춰야 돼요. 종은 그렇게 안 했다고 가는 겁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예? 노예는 반드시 자기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야 된다고요. 지금 바울서도 뭐라 그러? 이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해? 거룩하게 서로 입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서로 입을 맞추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상류층, 최상류층, 왕족이나 그 밑에, 문무백관이라고 그러죠. 그 층들이 만나면 왜 우리가 고대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로마 영화 보면 서로 가다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상류층끼리. 지금 바울서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노예나 상류층이나 발에 입 맞추지 말고 서로 거룩하게 입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혁명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걸 실천을 하려면 누가 실천을 해야 돼요? 노예가 입을 맞출 수 있게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류층의 성도가 그걸 허용을 해줘야죠. 그쵸? 상류층의 성도가 그걸 허용을 안 하면 노예인 성도가 할 수 있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입니까? 결혼 문제가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좀 나중에 봐야 되겠어요. 이방인의 제사 문제가 합쳐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사도권의 문제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단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몰아내려고. 사단의 영적으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당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부정당하는데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을 만나서 명령하고 있는 게 우리 개혁성경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하여튼 이번에 한기총에서 보니까 오역 잘못 번역된 곳이 850곳이래요. 그것을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성경에 850곳이 오역이라고 하는 오역은 완전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이런 걸 진작 잡아야 되는데 그 뒤늦게라도 잡는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만 개혁성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먹은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저 칠판에 영어를 써놓은 거예요. I have appeared to you to appoint you.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사환과 증인을 삼는다고 하는 그 문맥 앞에 제일 먼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I have appeared to you.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하고 이게 삭제가 됐다고요. to appoint you예요. to appoint you. 이게 한글 개혁 성경에 아예 빠져버린 이게 뭐냐면 임명하다라고 하는 거면 사도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to appoint you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명령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게 있는 게 이게 한글 개혁 성경으로 오면서는 다 빠져버려. 중요한 건 다 빠졌어.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담메색 도상에서 길에서 같은 일행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 일행들은 오직 예수님과 사도 바울 둘만 이걸 듣고 있다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가 to appoint you.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 빛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포문이 내가 너를 to appoint you.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삭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사도권이 부정당하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뭐예요? 내가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 담에색에서 나에게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걸 빼먹으니까 뭐만 남아요?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때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지금. 사환과 증인.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뭐냐면 이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마리테인하고 노예. 응? 요것만 남는다고요.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너를 내가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고 하는 요런 문맥으로밖에 안 다가온다고요. 첫 번째 포문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to appoint you.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어디에서 그 환상과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이 아무도 몰라. 못 들어. 듣지도 못하고 어디에 섰다? 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게 파운데이션이라고요. 신약의 파운데이션 기초는요. 바로 그게 기초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못 보는 데서 듣는 것. 사도권에 대한 결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도권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여인들 머리에 쓰는 문제. 머리에 쓰는 걸 벗고 하면 안 되냐? 벗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벗지 말아라. 써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는 그 당시 문화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근데 성경적인 것으로 봐도 그렇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합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여자들 머리에 뭐 쓰고 와요? 안 쓰잖아요. 이런 것은 굳이 이것을 꼭 본질적인 거 아닌 거로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거 그냥 괜찮은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성만찬 문제 뭡니까? 그 당시 교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성만찬을 교회가 집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보니까 그 문맥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왔어. 뭐 음식이고 뭐고 갖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먼저 갖다 먹었다는 거. 먼저 가지고 와서 먹어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먹고 취했어. 응?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취해버렸어. 부자들이 여유가 있어서 많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못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걸 먹고 그냥 교회 안에서 취해버렸다고요. 포도주에 취해버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솔루션이, 해결책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서 부자들이 갖고 왔은 거 가난한데 논아서 같이 먹으라고 하면 기다리라고.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내 건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내 집에서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먹을 거야. 가난한 사람 없어서 못 갖고 왔잖아. 그건 네 사정이라니, 네 사정. 네 사정이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세요. 성만찬 문제에서 뭐가 드러나는가?
무슨 문제가 드러나는가? 평생 살아가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먹을 떡이 없어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은사가 삭제시켰어요. 신학에서. 내가 볼 때 신학에 귀신이 까고 들어왔어요. 신학 귀신이 들어와 은사가 없어버렸어요.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에 대한 개념을 바울서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은사 하는데, 뭐 방언이고, 병 고치고, 뭐 예언이고 다 많은데, 은사가 뭐냐고, 은사가. 은사를 바울서가 여기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은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며, 은사라고 하는 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서가 뭐라 했어요? 내 전도함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내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했다 그랬죠. 성령의 나타남을 했다는 게 뭡니까? 은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요즘 뭐라 그래? 말씀하고 은사는 그릇이에요. 은사는 스푼에 불과하다고 모르는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냥 말씀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은. 더 중요한 게 은사라고요. 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백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합니까? 이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은 그냥 스푼에 불과하다는 그릇에 불과하다.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사 문제 이렇고 은사 문제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어떻게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지금 임재예요. 주님의 이 임재가 없으면 이 교회 죽은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들이대고 헬라어 원어를 들이대서 성경을 이건 저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암만 가르쳐드리면 뭐하냐고요. 이 교회에 현재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없으면 신약 교회는 죽은 거라니까요. 성령의 주님이 안 나타나면 너희가 영생을 상고하고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거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그 성경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안 나타나면 그게 죽은 교회라니까요. 네,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했죠. 부활 1번, 2번, 3번. 그렇죠? 1번, 2번, 3번에서 말씀을 전해서 아실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라고 해서 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말씀드렸죠. 이거 아실 거고. 헌금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의 그 헌금은 은혜라고 바울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기도에 들어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각 교회들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바울서 가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사도에서 또 트집 잡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이 9장입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보고 바울사도가 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자기 소신이 있어서 뭐 한 말을 했으면 언행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행, 그렇죠? 맞는 말이죠. 언행이 똑같아야 되는데 사도를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율법 안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줏대가 없어.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어서 그런 말 들을 것 같지 않아요? 듣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가. 응? 당신은 뭐 한 말을 했으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그 초대교회는 항상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유대에서 믿은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계속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방에서 믿은 사람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쉬운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야 율법은 다 이제 안 지켜도 되라고 강하게 나가면 이 사람들이 시험 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얻고자, 구원코자 내가 그러한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건 그 바울사도가 표리가 없는 분이 아니고, 나는 뭐라 그래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요. 분명 여기 얘기해.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구약에 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내가 있다라고 분명 밝혀요. 그러나 내가 이 모습 저 모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원에 대한 걸 제시합니다. 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구원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바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11절 끝 말씀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이에요. 예수님 최후 심판할 때 공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했을 거예요. 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 금과 은과 보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을 지금 25장을 바울사도가 이걸 근거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가 드리는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는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7절로 건너갑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25장 1절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고 하느냐?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짓겠다. 나를 위해서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성소를 짓는데 그들이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로 뭐를 줘요? 주님이 금과 은과 보석을 갖고 왔는데 보석 종류 이런 건 제사장들의 그 옷을 만들 때 보석을 달죠. 흉패에 보석을 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이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을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금과 은을 뭘로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주님이 금과 은을 가지고 와 이러잖아요. 금과 은을 출애굽기 구약에서 설명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봐요. 금과 은을 설명하나 안 한다고요. 이거로 끝났다고요. 그럼 성경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금과 은을.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는 출애굽기 25장을 들이대면서 너희 구원에다 직결시키고 있다고. 구원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져다가 너희가 세우면 최후의 심판날에 공력이 불이 안 타서 그대로 있는데 그거 아닌 거 다른 거면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풀 이런 거로 세우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불탔는데 그러나 구원을 얻기는 없는데 뿔가 제가 지난번에 유황불망 앞에서 없는다 그랬잖아요. 그 언제? 휴가 되지 못하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도 못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금과 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에서 금을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달란트라고 하는 건 재능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번역이 오역이에요. 오역. 잘못했다. 재능이 아니라 달란트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하는 따라가면 귀신이 나갈 수 있는 능력, 금달란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 금달란트, 이 금이에요. 주님이 금과 은을 설명한다고요.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제 은문화는 뭐예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쫙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은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걸 누가복음 27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냐는 저 원수들 이로 끌어다가 은문아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금과 은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나오죠. 은사장이 금달란트예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연금절함을 어떤 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 은사 성령의 나타남이 금달란트가 되는 거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장이 나오죠. 사람장이 은문화란 말이에요. 은문화. 이해가 되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장에서 금달란트와 은문화를 쫙 풀어주고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져. 사랑은 뭐예요? 온 투자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온 투자교, 무자성악, 무례히 행시하냐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 뭡니까? 불진박연이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mit박연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딱 정해지. 이게 은문화예요. 은문화. 우리가 이 은문화를 가져야 되고 금단한테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날에 공력이 불이 안 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천년왕국 끝나고 다 끝나고 마지막 유황불못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게 제가 전화복음이 이거예요. 끝까지 이걸 전해야 돼. 전화하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왜? 이유가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 천년왕국 들어가라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못합니다. 부활 못하고 마지막 대환란 666표 받는 못 받는 갈림길을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환란 겪지 않고 천년왕국 올라갈 수 있게 지금부터 그냥 기도하셔서 금달란트 받으시고 은문화 받으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